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길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가시밭길을 가는 순간에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소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알게 되었을 때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을 때, 아, 성령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성령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내 안에 여지껏 없었던 큰 기쁨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안식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 안에 늘상 두려움과 늘상 뭔지 모르게 암울하고 낙담이 되고, 또 가정적인 또 어려움들 앞에서 또 막 늘상 그런 것이 저도 모르게 꽉 차가지고 마음이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어두움이 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확실한지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왜 이렇게 더운 곳에 있다가 찬물에 들어가면 막 몸이 들어가는 다리부터 시작해갖고 막 샥게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원해지고 쫙 해갖고 이리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막 기쁨이, 평안이 확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하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고, 그 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이게 검은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고 그냥 책 읽듯이 그냥 그렇게밖에 뭐 대단한 감동이 없었어요. 교회를 가도 혹시나 하나님이 계셔서 나 같은 자라도 도와주실랑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뭐 대단한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자꾸 이상하게 교회를 자꾸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 자꾸 이상하게 하늘만 봐도 눈물이 나고 자꾸 기뻐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은 잘 모르는데 찬양을 부르면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어져가 마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야, 이 구원이 이런 거구나. 이게 뭐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라는 게 성령이라는 분이 이런 거구나. 마음에 이렇게 작용해 주시는구나.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막 뭔가를 놓고 기도하면 그게 성령님의 마음이죠. 성령님의 마음이 막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의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그의 마음과 그의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에 심기어지고요. 재미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뿌듯해지는 거예요. 뭐가 대단한 게 없는데 뿌듯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삶의 무거운 짐에 내 영혼이 뭔가에 덮어 씌인 것처럼 짓눌려 있었는데 이게 싹 벗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 제가 고3이었습니다. 고3. 그 1년 내도록 그 은혜가 떠나지 않는데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제 마음팍에 다가오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막 그대로 제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신앙의 길을 가면서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어두운 영혼에 활동하게 활발하게 역사해 주셔갖고 내 마음의 어두운 것들을 다 끌어내 버리시고 나쁜 것들을 다 끌어내고 주님의 살리는 영의 역사를 내 안에서 막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내 안에 암울한 것, 내 안에 상처된 것, 내 안에 고통하는 것, 흑암에게 눌린 것, 마귀 사탄의 계략 속에 있었던 것, 우리 우상숭배 우리 집안에 다 했거든요. 그런 것들 성령께서 다 건드리셔갖고 그거 다 청소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혼이 맑아지면서 어쨌든 너무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기뻐지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고3 때 깨달았습니다. 왜? 그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세상에 뭐가 있어서 이거는 올 수 있는 종류의 기쁨이 아니다. 존재의 본질 근본에서부터 나를 받쳐주는 평안이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성령님의 선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세례를 받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다 그러죠.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되었던 삶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된 게, 내 인생의 주인된 게 제일 큰 죄예요. 못된 짓 한 게 죄.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토하여 내고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성령님이 중심에 오실까요? 못 오실까요? 못 오시고 계속 마음만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작용이에요. 성령님의 작용. 성경 읽으면 깨달음이 와요. 그냥 책 읽을 때 깨달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 와요. 주님의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를 들었는데 두 가지, 세 가지의 깨달음들이 영적 깨달음들이 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느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영적 세계를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안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혼자 인생을 배우고 살아가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자꾸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다 실패할 거 다 해보면서 살면 힘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스승이 있어서 가르쳐주고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좋고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인생도 계획도 해보고 저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획하면 이게 잘 되고 보니까 너의 자질은 이런 것이 참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보고 누군가가 옆에서 코치를 해주면은 아주 내가 10배, 20배 수고한 것보다 그 한 번의 코치를 받음으로 해서 더 아름답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 손으로 만지는 세계에서도 그냥 내 지각 가지고 나 혼자서 가면은 쉽게 못 해요. 어려워요.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 안 보여요. 내가 그냥 이것이 옳다 그러면 영적 세계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누가 그게 아닌 걸 누가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의 세계라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이 사람이 겉으로는 웃고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나는 좋아요 이러는데 그 속에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눈구렁이가 한 마리 들어있는지 어떤 비수가 하나 들어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부부가 10년을 같이 살고 20년을 같이 살아도 그 속을 다 모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의 지도를, 영적인 무언가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함정에 늘 빠지고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바로메타예요. 영적인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셔요. 어떻게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고 그러냐? 성령으로 말이죠.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항상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저도 믿음의 걸음을 이와 같이 걸어오면서 참 정말 마음에 영적으로는 마음의 함정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가다가 어떤 사건과 상황들을 하나 만났을 때 아차 까딱 이렇게 생각하면 불신앙 돼버리는 거예요. 까딱 이렇게 가버리면 왼쪽으로 빠지고 오른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조금 요렇게 가면 마귀 좋아하는 것, 조금 내 생각에 내 지혜 발휘해갖고 조금 요렇게 봤는데 알고 봤더만 혈기 육신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놓으면은 지나놓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가면은 그게 육신이었구나 알게 되는데 그렇게도 가지 못하고 쭉 그냥 아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쭉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리 살고 마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함정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채찍질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도해 주셔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믿음 생활이 잘 되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영적인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길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길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모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다 내주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확신으로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컵을 이렇게 가지고 내가 물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모르죠. 그러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먹을지 안 먹을지. 목사님이 근데 생각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조금 있으면은 틀림없이 목이 마를 거기 때문에 물을 드실 거다. 틀림없다. 보자. 드신다. 그럼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신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으로 붙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믿음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양파 껍질 까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덩어리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냐?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성령의 선물을 받은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제부터 여러분을 지도하십니다. 성령이.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성령의 길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소욕이 있어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라 그래요. 불신자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버린 것이지만은 아직도 이 습관은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내가 버린 그것이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길과 육체의 길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길 앞에서 이제 우리의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길을 알고 배우고 성령의 길로 23년도를 믿음을 놀랍게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 우리 안에,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 이제 여러분 안에 두 가지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속에서 어떤 서로의 관계성이 어떠하냐? 두 가지는 서로 대적합니다. 두 가지는 친구가 아니에요. 원수예요. 두 가지는 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의 소욕을 싫어해요. 육체의 소욕은. 그러니까 또 성령은 어떻게 해요? 또 육체의 소욕을 싫어해요. 그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많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면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의 손에 붙어서 주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 답답한 겁니다. 속이. 특별한 일 없는데 속이 답답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 뭔가가 좀 삶에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좀 재미가 없고 기대가 안 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한숨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아이고 이렇게 또 하루 살고 끝나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으니 내 죽을 날도 하루 가까워 왔구나. 아이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단식하심인 줄을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단식하심이에요. 그게 그런 것을 인식하지를 못하고 오늘 스트레스 받네. 오늘 일진이 사납네. 오늘 뭐가 별로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단식하심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을 누르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누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고통함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거기서 또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가 사실은 내 마음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끌려다닙니다. 이렇게 가요. 끌려다녀요. 또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육체의 소욕들이 팍팍 튀어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 가 있으면 머리 긁으면서 내 이 바보 같은 게 내가 또 왜 그런 실수를 했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내가지고 내가 또 와 이랬을까. 지나놓으면 회개할 것만 자꾸 많아지고 나를 이 아주 값어치 없도록 만드는 일들만이 쫙 늘려지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근데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강력하게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은혜들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두 개가 힘이 비슷해지면 그러면 어떨까요? 두 개가 힘이 비슷해지면 그러면 제일 안정감 있고 좋을까요? 저기 뭐라고 그래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으로 가도 그거는 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와도 이건 이상하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가도 힘 맥을 못 쓰고 하나님 전에 와도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막 주여 하면서 막 주님 좋아, 나는 주님 사랑해, 주여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건 하는데 저게 뭐가 재밌다고 저러노, 저게 뭐가 좋다고 저러노. 주 능력이 안 돼. 그렇다고 뭐 세상에 가가지고도 일 막 하면 되느냐? 세상에 가면은 이제 또 아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리 갖고 안 되는데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뭐 둘이 싸우니까 힘이 팽팽하니까 꼼짝을 말하고 완전 무기력해지고 마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육신의 길과 성령의 길은 종착지가 완전 달라요. 로마서 8장 5절 6절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길은 결국 육신의 생각, 그게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들어가면 결국 그게 사망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자꾸 우리 안에 채워보세요. 그러면 인생 괴로워요. 그게 사망의 맛인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왜 생명길이냐? 성령의 소욕을 우리 내 안에 자꾸 채워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행복과 기쁨의 샘이 솟아요. 뭔가 인생의 보람이 느껴지고 내가 값어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해봐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길이 생명길이구나, 내가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가 완전 달라요.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을 가져오는가? 로마서 8장 7절 8절로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종류, 육신의 생각 그런 스타일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저런 곳에는 함께 안 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성경은 원수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들은 하나님께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 다른 것이 원수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님께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다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 딱 하면은 저건 아니다. 딱 나오는 것이에요. 틀렸다. 자세가 틀렸다. 딱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어떠한 은혜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는 방법은 그러면 뭐냐? 그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기에서 말씀하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지속 반복 습관적으로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해질까요? 안 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교회만 가면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행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문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육체의 소유, 멸망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굴복. 자,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5장 18절도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5장 이 말씀에서 갑자기 율법이 나와요. 율법이 나올 부분 본문이 아닌데, 자, 여기에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율법, 이것은
앞에서 나왔던 육체의 소욕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냐?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야, 너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거 보니까 너 의롭구나, 너는 죄가 없어, 천국, 이렇게 해준다고 저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죽자 사자하고 율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자, 간음하지 않고자, 도둑질하지 않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방법은 외형적으로 글자 그대로만 지키면 그걸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만 안 하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형제를 향하여 이 바보야, 그것도 그것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저 율법을 범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건 뭐예요? 자기 공을 쌓아서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지키고 내가 이 정도는 그렇게 지지 않았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자기 공로를 쌓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건, 율법을 지켜서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자기 공로 쌓는다는 의미예요. 자기 공로를 쌓는다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육체의 소욕.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두고서 육체의 소욕을 율법 아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소욕에 떨어지지 않으니라.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그냥 안 들어오셔요. 성령님의 자유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우리 자아의 허락을 받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왜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압적으로 누군가가 제 자녀들하고 해서 이놈 너 예수님 믿어야지, 안 믿어? 이리 와, 대가리 박아.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래? 나 안 믿어요.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요. 믿을래 안 믿을래? 그만 때려요. 믿을게요. 그러면 믿은 겁니까? 아파서 믿는 척 해준 겁니다. 이제 또 왜 안 믿으면 또 때린다니까. 안 믿는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그분을 믿을 때 진짜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 영혼이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고 내 자아가 주께 그분께 진짜 굴복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육체의 소욕이 뭐며, 그러면 또 우리가 따라야 하는 성령의 소욕이 그러면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 예시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 육체의 일, 저거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이 뭔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쫙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크게 보면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마음의 죄, 윤리적인 죄, 여기에서 뭐 다 적은 게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 이런 종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죄의 본성에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도 다 뭐예요? 다 저거 멸망할 것들밖에 되지 않죠. 특별히 저기에서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또 이런 것, 이런 종류들은 우리가 저기 죄고 저게 멸망시키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정확하지 않거나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주술과 타 종교 이런 것들이 죽이는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도 다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만든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들을 볼 때 이와 같은 종류들을 우리 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세상 못 이깁니다. 저 육체의 소욕 끊고 은혜를, 이 악한 세상의 마귀를 끊고 은혜를 이렇게 가지고 달려가는 이 일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자꾸 자빠져요. 은혜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거기엔 육체의 소욕이 더 많아져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우리 십계명을 목에 걸고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또 회개의 제목들을 우리는 찾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면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실패하고 불행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령의 소욕이 그럼 뭐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 성령의 생각 같은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법 어디에 가도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말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미워하라는 말인가? 그러면 다 망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갖다 놔도 이것은 다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저것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법도 안 막아요. 왜? 좋은 거니까.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예요. 이 9가지. 이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것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까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저 9가지예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떻게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우고 있는데 이 성령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추구하도록 화평의 종이 되기를, 서로 화합을 만들기를 성령께서는 원하시겠죠. 그럼 내가 그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나를 때리라 딱 때려놓고 이래놓고 이제 그럼 둘이는 화해하라. 아프면 나한테 채우고 두 사람은 화목하고 요겁니다. 올해 저 인간이 좀 왜 저래? 막 그랬는데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오래 참아줘라. 너도 지금까지 오는데 네 부모님이 너를 참아줬고 네 친구가 너를 참아줬고 네가 그때 상집이고 네가 미성숙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참아준 저 사람들 다 있다. 너 때문에 피 흘린 사람 많다. 나도 그럼 주여 죄송합니다. 나도 오래 참고 이 한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다 그를 위해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자리로 쭉 나가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내가 나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랑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그냥 저 항목들을 그냥 저 단어 하나하나를 보고서 내가 저쪽으로 가야지. 이 사람 내가 사랑해. 이 사람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랑할 것이냐?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할 것이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과 결부시켜야 돼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원수라도 사랑하는 게 마땅치 않겠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 지옥에 갈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냐?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 감사, 기쁨, 그 기뻐하는 거예요. 이웃과 화평, 나 같은 죄인과 화목해 주신 주님이 또 다른 이들을 주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와 화목하고 그를 주님과 화목시키는 자로 내가 써야 되지 않겠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자비,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나도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양선, 선함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쫓아 행해야 되지 않냐. 주님은 언제나 선하셨지 않느냐. 충성됨,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충성되어 주셨는가. 아버지의 그 약속을 쫓아서 나 같은 자라도 너 구하면 응답해 줄게 하셨더니 내가 기도하니 응답해 주셨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사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던가. 온유함, 주님이 나에게 손을 벌리고 나의 그 죄악 때문에 불구하고 언제나 내가 회개하면 사해 주시고 언제나 나 같은 자라도 가까이 해 주시고 그러지 않느냐. 다 이와 같이 주님과 결부시켜서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 주장해 가야 합니다. 성령의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이 9가지를 추구해 갈 때, 이거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과 결부시켜가지고 이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은, 혜택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자꾸 우리가 굴복해 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의지적으로 성령에서 이거 굴복한 흔적들, 그와 같이 그렇게 해 나아간 그 사람의 그런 훈련의 그런 다듬어지는 모습들,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사람 신앙훈련 잘 돼 있네, 믿음생활 잘해왔네, 그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이 자꾸 일어나고, 조금만 어때도 성령의 소욕보다는 이 정도면 육체의 소욕 나올 때가 아닌데 조금만 어떤 건드리는데도 육체의 소욕이 팍팍팍 막 일어나요. 그건 뭐예요? 신앙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신앙훈련이 똑바로 되면 어떻게 해요? 웬만한 것 갖고는 육체의 소욕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끄떡도 없는 거예요. 쫙 하고 성령의 소욕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한번 째려보세요. 옆에 분을 째면서 한데 기분이 좋습니까? 나쁘십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저게 나를 뭘로 보고 저렇게 째려보면 벌써 거기서부터 육체의 소욕이 나오면 이건 아직 초신자예요. 옆에 보면 살짝 한번 꼬집어 주세요. 살짝 꼬집어 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놔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왔고 갑자기 나를 막 확 한 대 때려도 일단은 감사합니다 해놓고 무슨 일이 있나, 뭐 옳고 그러면 따져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놓고 이것 갖고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갖고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런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뭐. 오른밤을 때문에 왼밤도 들려달라 주님은 그러셨는데, 그렇지, 아직도 이쪽이 남았는데 이쪽은 언제 때리실란가요? 하면서 느긋하게 말해서 가지고, 그 정도쯤 되면은 상당히 훈련되고 성숙한 거죠. 상당히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같이 모이든지 뭐 할 때 오늘 이거 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모이고 밥을 먹고 기관에서 대화도 나누고 이럴 때 함께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밥을 같이 먹다가 이렇게 있는데 한 지체가 이렇게 하면서, 이야, 오늘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걸 애를 쓰셨는지, 오늘 이 반찬이 왜 이렇게 맛있노? 왜 맛있노? 양념도 너무 똑바로 잘 된 것 같고, 완전 멋있어. 그런 말을 누군가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보는 한 형제가 옆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 형제여, 그대는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군요. 부럽습니다. 할렐루야. 오, 형제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군요. 성령의 소욕을 택하셨군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승리하고 계시는군요. 어떤 분들은 일이 좀 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서로 간에 분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보니까 이런 분쟁하고 이게 이런 거 같고 저기 저런 거 같고 이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중간에 탁 들어가더니 나를 치시오 하면서, 내가 너를 왜 쳐? 그건 아니다. 아니요, 형제의 잘못은 나의 잘못이니 대신 나를 치시오. 그래, 그럼 다 하는 거. 요쪽에도 나를 치시오 해가지고 그 사이에 서서 화목을 다 예를 들어 해요. 그러면 그걸 딱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 자매여,
그대는 오늘도 성령의 소욕을 택하셨군요. 당신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 있군요. 오, 부럽습니다. 탁 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이제 반대가 있어요. 이렇게 딱 봤는데 별것도 아닌데 보니까 형제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육체의 소욕들이 탁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뭐 이야기를 나누고 해도 그 육체의 소욕은 끊이지 않고 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한 카드. 오, 형제여,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고 있군요. 오, 형제여, 이대로 가다가는 그대 뒤에 어둠의 그림자가 당신을 자꾸 붙들고 있는 것을 보는데 사망이 당신 뒤에 있는 것이 보여. 형제여, 형제여, 빛으로 돌아오시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아주 경계하도록. 사탄아 물러가라, 뭐 예를 들어 하든지. 지난번에 제가 사탄이 관련해 갖고 메시지를 전하고 저녁에 우리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내가 저희 애들한테 뭐 이런저런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 잔소리 하니까 이제 제가 옆에서 이래 갖고 여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러실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쫓아 나오더니 맞아요. 엄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더니 딱 마지막 한마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엄마 저것이요. 아주 거기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경각심을 서로 간에 주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점검해 주어야 됩니다. 서로 살펴주고 서로에게 경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오, 생명길을 택하셨군요. 아이고, 어떻게 사망길을 택하셨군요. 아이고, 그리 가다가 멸망할 건데.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중에 어느 것에 더 많이 나는 순종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느 것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에 순종했습니까? 육체의 소욕에 더 많이 순종했습니까? 아니, 내가 자주 붙들리는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내가 쉽게 끌려다니는 육체의 소욕은 어떤 종류입니까? 내가 강한, 나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끌리는데 어떤 거면 살짝만 건드려도 여기에는 여지없이 내가 육체의 소욕에 붙들린다. 그런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다 빼앗아 간다는 주범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추구할 때 성령 충만 옵니다. 왜? 성령의 열매를 추구했으니까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인도가 막 팍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숙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성숙된 인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막 나타나죠.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도 나타나고 성숙되어 가고 은사도 나타나고 그래요. 믿음이 막 자라갑니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지상 명령을 감당할 힘이 생겨요. 딱 담대하게 누구에게 불신앙이 많은 곳에, 이전에는 불신앙이 많으면 오히려 믿음이 눌려서 예수 이름 한마디도 못했는데 담대해지고 막 불이 나한테 있으니까 누가 막 악한 소리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인간이 그렇게 하면 되나? 그게 잘못됐잖아. 예수님을 믿어라. 사탄아 물러가라. 딱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상 명령을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니까 어떻게 해요? 늘 복된 거예요. 이 축복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3년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은혜 다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으니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사망의 길이요 성령의 소욕은 생명의 길이니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길 앞에 내가 어디에 굴복할 것이냐? 주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참 자비양승 충성은요 절제라고 그랬으니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쫓아 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